은혜 가운데 더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내면서 나는 청년 때 그리고 학생 때 어떤 수련회를 보냈는가 이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순서가 들어갔는데 당시에 청년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 수련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철로 역정의 의미보다는 우리 동생들을 괴롭히고 싶었던 형들의 마음이 조금 그 순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스타렉스에 히터를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한다라는 목적하에 고생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또 청년 형들이 또 나무 판자를 어디서 구해와서 관처럼 이렇게 상자를 만든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회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학생들을 그 안에 넣어두고 1시간 정도를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눈을 떠도 이 깜깜한 곳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정말로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 죽음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많은 학생들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 두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요나가 지금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요나 2장을 통하여서 요나가 이 참된 기도를 돌이키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나도 요나와 같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요나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6절을 또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주 깊은 곳,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까지도 그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버렸지만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 기도를 들어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요나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겠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그 깊은 곳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요나 2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큰 물고기 뱃속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선지자 요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이 요나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조금 색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선원들에게 말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을 던지고 그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거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 있었던,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요나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에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했고 또 자신의 방법대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지만,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핏값을 선원들에게 돌리는 모습까지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이켰다면은 그가 배 위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스스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곳에서 도망쳤는데, 지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에서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 봤을 때 한 21번 정도를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내 기도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요나의 기도를 요나 2장에서 떼어서 본다면은 참 좋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 2장 안에서 다시금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떼어서 본다면은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요나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다시 육지로 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큰 물고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3일 밤낮으로 숙성시킨 먹이입니다. 절대로 내가 뱉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를 육지로 토해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와 다르게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소원만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 그 두 번째는 3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니느웨에서 모습은 열정적이어야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4일 동안 그 성을 돌아야지만이 다 돌 수 있었는데 그는 며칠만 그 성을 돌아다닙니까?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만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요나는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것은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 2장의 그 기도를 보면은 요나의 기도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니느웨로 나왔을 때에 물고기가 그를 토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지라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만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왜 응답이 없는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소원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이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아뢰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이 두 구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이 28절까지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희는 너에게 있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 멍에를 지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법을 지금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것도 힘든데 또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답답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주장, 내 뜻, 내 소원을 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내 주장, 내 뜻, 내 소원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소원을 버리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펼치지 않아도, 내 생각을 펼치지 않아도, 내 소원을 하나하나 아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에 쉼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언제 들어주시는가? 빨리 자녀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빨리 건강이 좋아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 마음을 졸였지만, 올바른 기도를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이 찬송가를 보면은 이 후렴구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자는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내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또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소원을 다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인가, 아니면은 그저 내 혼자서 말을 하고 내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요나를 계속해서 지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입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앞까지, 그 육지까지 이끌어서 그 가운데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멱살 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지금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돌이키면 되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하루빨리라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지도함에 따라서 참된 기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응답이 되더라, 이러한 방법들이 요즘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희의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온유, 예수님의 그 겸손함,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을 내가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은, 내 뜻은, 내 생각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렇기에 내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뜻에 다시금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조차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지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 자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기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소원, 내 주장을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금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그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